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갈라디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참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증의 내용들을 잊고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다른 길로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우리가 오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율법과 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율법이 어떤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강조하면서 경험적 논증을 통해 성령을 받은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경험적인 논증에 이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 약속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적 논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럼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편지 글에 상대방을 어리석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가 또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한 비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너의 행위의 모습들을 봐라, 너의 모습들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 18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율법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그것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구원을 얻은 자,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의 자손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의 예를 들고 있는데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너와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행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그럼 율법은 어떠한 것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율법을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죄에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들,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 율법들을 항상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통해 봤을 때 너희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다 저주 아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저주의 형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에서 돌아가신 것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이지만 그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들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표현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히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15절 이하, 또 18절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좀 건너뛰고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19절 이하 2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냥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율법들을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율법에 매여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방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대신하여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됐는데 몽학선생의 뜻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초등교사라고 다시 번역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그런 교사와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미와 또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모든 율법들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참된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등교사의 역할들은 제한적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이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성경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제한이 된 것이다. 이제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깨달은 저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도 기쁨과 감사를 얻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들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멍에 아래 억눌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율법의 역할들,
율법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감격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율법을 통해 깨닫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서로 모여 사랑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한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이 참된 천국의 모형이요 영육간에 참된 쉼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